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함을 취하고자 했던 자는 마귀였나 아담과 하와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란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14장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의 말씀을 근거로 루시퍼라 이름한 사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여 명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게 된 동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피조물은 뱀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이 없었다면 뱀의 말을 듣고 저들이 행동으로 과연 옮겼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하여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미혹하여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땅으로 쫓겨나게 한 후 지금까지 온 인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이며 앳뱀이며 사탄인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그 위에 인봉하기까지 마귀의 미혹은 이 세상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태와 들어간 후의 상태가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었지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미혹을 한 피조물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벌거벗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 들어갔으며 하와도 벌거벗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의 질서가 뱀의 미혹으로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완전히 파괴되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려야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부끄럽고 두려운 죄악은 남녀의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 사이에는 담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을 일시적으로나마 허무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상징되고 있는 율법의 짐승의 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리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를 덮기 위한 상징으로 몸의 치부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햇빛에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졌고 그들은 다시 잎을 따 엮어 치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죄를 씻을 수 없어 계속하여 드려야 하는 율법의 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일 드리는 율법의 제사를 끝내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원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또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마지막 때 성도들은 용의 말에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진리가 아주 미련한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들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초림이나 십자가, 구원 등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구원의 비밀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은혜시대 교회에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듯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 명료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 전파된 진리이며 성령을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천년왕국을 몰라도 마귀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된 말씀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여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셨던 그 무조건적인 구원을 거둬들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이 재림의 나팔이 울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진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홍해 바다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면 누구나 건넜지만 요단강은 진리에서 미혹되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이긴 자들만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대상들입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진리는 어린아이의 젖먹이 신앙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근본이 천사의 타락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별도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미혹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거쳐 이긴 자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만드셨으며 이 모든 시험이 끝나면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단 한 명도 외에 없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밤은 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마귀였으며 마귀의 본질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과 별도로 창설하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준비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며 천년왕국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